여러분, 제가 요즘 쌍꺼풀이 짙어져가지고 참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요. 사교구 우리 성도님들은 얼굴이 좋아졌다 그러고, 사교구 아닌 분들은 얼굴이 안 좋아졌다 그러고, 신방 안에서 편하죠? 쌍꺼풀이 좋아졌죠? 막 이러면서 사교구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이제 교구 아니 저희 교구 아니었던 분들은 피곤해 보인다고 사랑해 주시고, 뭐 그런 형국입니다. 여러분, 제 눈을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제 아내가 이러더라고 얼마 전에. 오빠 눈은 참 맑다. 오빠 눈은 참 맑은데 그 안에 광기가 있어, 이러더라고요. 눈은 맑은데, 야, 그래서 그게 뭐냐,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고, 제가 아까 전에 국어 사전을 쳐봤는데, 여러분, 또라이라는 말이 국어에 있더라고요. 저는 또라이고 싶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축구선수 기성용 뭐 이런 애들이 있죠. 잘 나가는 애 다 또라이들이에요, 사실.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나 진짜 또 뭐 또라이가 아니야, 나 정말 탁월하고 싶어, 또라이가 되고 싶어 하면 아내가 항상 하는 말이 이렇게 위로해줘요. 오빠는 충분히 또라이야. 몽골 가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진짜 또라이시군요 뭐 이렇게 시도하고, 막 누구한테 직접 들으니까 뭐 이렇게 뭐 그랬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제 딱 봐도 좀 이렇게 좀 뭐랄까요, 이렇게 좀 거칠어 보이고 좀 투박하고 좀 이렇게 좀 세 보이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사역하면서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누구랑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고, 축구할 때도 얼마나 친구들이랑 많이 싸웠겠어요. 숙소에서 싸우다가 안 되면 막 공사장 가서 싸우고 그랬는데, 제가 덩치가 크지 않은데도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왜 져본 적이 없냐면은, 일단 누가 나를 이기면 문제가 돼요. 왜냐면 나는 내일 또 가니까, 이따 또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하다가 그냥 지기 졌다 그랬어요. 무릎 꿇어, 이렇게 항상 이렇게 살았고, 사역할 때는 어때, 싸울 일이 사실 왜 없었겠어요. 딱 있어 보니까 제 눈에 광기가 있으니까 싸움을 안 걸어. 성도도 이렇게 광기가 딱 보이니까 하다 말더라고. 왜냐면 나는 끝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아무튼 뭐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막 담대해 보이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기침하는 것도, 사실 제가 한석기 오기 전에 뭐랄까요, 이렇게 천식 치료를 받았어요. 천식 치료를 받았는데, 요즘에 제가 보니까 나 진짜 천식인가 비염인가 맨날 힘들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기침 설교 때 몇 번 했는지 세요. 오늘은 15번 했고, 그제는 한 뭐 20번 했고, 다 세시거든요. 한 번, 두 번 진짜 세세요, 계산기 갖다가. 내가 지난주에 새벽기도 설교를 했었는데, 분명 1부 때 기침을 안 했거든요, 베델에 있을 때. 근데 여기 오면 여기 먼지가 많기는 해요. 그런데 분명히 기침이 안 났었는데, 딱 여기 앉는 순간, 설교하려고 앉잖아요, 갑자기 기침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누가 기침을 한번 한 거예요. 누가 하니까 나도 모르게 뇌 속에 나도 모르게 막 기침이 나오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제가 발견을 했냐면은, 이거는 천식이 아니다, 이거는. 웃지 마세요. 틱이다, 틱. 웃는 얘기 아니라 틱이에요. 왜냐면 제 축구 선수들은 불안증 같은 게 있어요. 저는 경기에서 지거나 승부차기 때 넣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럼 여기를 항상 뜯었어요. 저는 이렇게 뜯고, 다 축구 선수마다 다 그런 게 있어요. 뭐 이용대 선수도 배드민턴 심리치료를 받고, 이청용 다 심리치료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이게 천식에서 어떤 불안 틱 뭐 이런 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앞부분에 막 기침을 하다가 속으로 이랬어요. 이제 날 것 그대로 말할 수는 없고, 뭐 저한테 욕한 거예요. 어떤 놈아, 너가 그래서 목사 되겠냐, 막 나한테 뭐라 하니까 담대해져가지고 설교 뒷부분에 기침이 안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안에 뭐가 있냐면은 불안 기저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 세 보이고 밝아 보이지만, 사실 저도 아픔과 슬픔이 있고, 늘 무엇과 동행하냐면은 두려움과 동행을 해요. 제가 놀랍게도 요즘에 새벽, 이거는 틱이 아니라 진짜 기침이었어요. 약간 자꾸 뭐 넣어주셔가지고 제가 한 입 더 마시고, 제가 꼭 이상하게 요즘에 제가 11시부터 1시까지가 공부 시간이거든요. 전화 와도 안 받아요. 친한 분들이 그때 사역 마치고 전화 오는데, 11시부터 1시까지는 핸드폰 안 보고 공부를 하고 1시에 바로 잠들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바로 잠드는데, 꼭 요즘에 2시에서 2시 반에 항상 깨요. 제가 한 3주 됐어요. 꼭 깨가지고 가슴에 답답함을 느껴요. 막 이건 뭐지? 그래서 막 왕뚜껑 한 5일 연속 먹은 적도 있고, 먹지 않으면 못 자겠고, 초콜릿 있죠, 스니커즈, 그거는 한 몇 봉다리 먹고 요즘에. 그래서 제가 요즘 배가 조금 나왔는데 막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고민하다가 이제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하고, 특히 어저께 아침에 깊은 기도를 했어요. 내가 왜
그럴까? 뭐가 지금 문제가 나한테 왔다. 이렇게 보니까 제가 심히 전도부하면서 압박감이 느끼나 봐요. 교구할 때, 행축할 때 누구 데리고 오는 거는 잘하겠는데 전도부는 여러분 매주 주보 있잖아요. 1번, 2번도 전도부 주보예요. 행축 며칠 남았습니다. 항상 우리는 전도가 메인이기 때문에 틀리는 게 있는 거 아니야? 제 핸드폰에 알람도 많이 맞춰줘서 뭐 빼놓는 거 아니야?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들 티 안 나셨겠지만 누락되었다가 해결된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도움의 손길들이 다 도와주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너무 압박감을 느끼고 기침도 막 2배, 3배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원래 설교가 찬양에 관한 설교를, 찬양 콘서트 한번 하자 우리 하려고 했는데 바꿨어요. 내가 지금 찬양도 중요하지만 그런 걸 즐기기보다는 내 심령 상태가 이러니까 나 있는 모습 그대로 설교를 하고, 또 이 설교는 성도님들에게도 도움이 되겠고 나에게도 하는 설교다 이러면서 어저께 아침에 전격적으로 설교를 바꿨습니다. 여러분 걱정 있으세요? 없으세요? 걱정 있고 두려움 있으세요? 없으세요? 근데 성경은 두려움을 뭐라고 말할까요? 두려워하면 뭐 믿음이 안 좋고 담대하지 않으면 뭐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그런 걸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두려움을 나쁜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두려움을 잘 활용하라고 말해요. 두려움 때문에 대박난 사람이 있고 두려움을 무시했기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 거죠. 구약 인물들 중에 모세 있죠. 모세.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잖아요. 율법을 직접 받고 해석하고 적용했잖아요. 근데 모세의 신명기서를 보면은 맨날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내가 두렵다 맨날 두려워한대요. 사도 바울도 목숨 걸고 복음 전하고 막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벌벌 떠니까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2번이나 말씀하셨거든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겠죠. 더 많이 찾아가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서 역시 1장 8절 여러분 잘 알죠. 대신만 가면 많이 나오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막 그러잖아요. 10장에도 나와요.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왜 이렇게 믿음의 위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매일 무엇과 동행할 수밖에 없다? 두려움과 동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걸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설교 말미에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정신통일하면서 두려움 없애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무엇과 동행할 수밖에 없다고요? 두려움과 동행할 수밖에 없다. 특히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모든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움을 딱 느꼈어요. 그런데 두려움을 딱 느꼈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따라 그들의 인생 결과가, 그들의 운명이 판이하게 달라졌는지가 나오거든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라합, 기므온 거민들. 자막 밑에 거 위로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합, 기므온 거민들은 두려움이 임했을 때 지혜롭게 행동을 했으나 동서연합, 남부연합, 북부연합의 가나안 왕들과 주민들은 어떻게 했냐? 지혜롭게 대처하지 않아서 똑같이 두려움을 느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결정을 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결정을 했는데 그 결과가 뭔지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라합 아시죠? 라합이 가나안 창녀였잖아요. 근데 가나안 창녀 라합이 왜 몸을 이렇게 창녀가 됐을까요? 왜 몸을 팔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가족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가족 때문에. 나중에도 나만 구원하지 마시고 이 여리고성 무너질 때 나와 내 가족들도 구원해 달라고 하잖아요. 가족 때문에 몸을 팔았는데 어떤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국가의 신이 누구? 여호와죠. 여호와의 군대들이 여리고성으로 막 오고 있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홍해를 갈랐었고 가나안 동쪽 왕들 있죠. 시온 왕, 바산 옥 왕 이런 왕들 거대한 국가거든요. 거대한 국가들을 다 무찌르고 지금 여기로 오고 있다는 거에서 라합이 너무 두려웠죠. 그래서 라합이 어떤 결과를 했습니까?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고 여리고를 버리고 여리고의 신을 버리고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그 인생 결과가 구원받았죠. 그런데 단순한 구원만 받은 게 아니라 창녀였던 라합이 누구랑 결혼하는 줄 아세요? 우리 가을에 룻기서 볼 건데 살몬이라는 부잣집 도련님 엘리트와 결혼을 해요.
그리고 누구의 증조 할머니가 되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죠. 이처럼 두려움을 딱 느꼈을 때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축복을 거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라합과 평행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족속이죠. 한번 따라 해볼게요. 기브온 거민, 기브온 거민 있습니다. 기브온 거민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기브온 거민들을 욕하는 학자들도 많고요, 목사들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 저는 기브온 거민 너무 사랑하는데 여호수아서의 믿음의 롤 모델이 라합과 기브온 거민인데 많은 학자들과 목사들이 기브온 거민들을 욕해요. 두 가지 때문에. 첫 번째, 거짓말했다. 두 번째, 꾀를 냈다. 욕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하지 않아도 그 욕하는 사람들 심리를 보면은 뭘 알 수가 있냐면은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은 이제 사실 인생에 뭐랄까 이렇게 고통을 별로 안 당해봐서 그래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전쟁 중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거짓말 안 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그 시대로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거짓말 안 해요.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들 다 죽고 그 남편 죽고 저기 자녀들 죽고 손주들 다 죽어요. 여러분 거짓말 북한이 쳐들어왔어.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거짓말해서 살 수 있으면 거짓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브온 거민들을 욕하는 사람들 너무 나빠요. 너무 잔인해요. 거짓말했다고 이렇게까지 힐난할 수가 있는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어저께 헬스장 가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 모아놓고서는 빠따 몇 대만 때리면은 제 욕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원고에 있는 이야기인데 좀 조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때쯤 졸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빠따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요 전도 예배는 자유롭게 하라고 서건지 목사님께서 말씀하셨고 지금 광명역에 11시 도착해서 오고 계시대요. 아무튼 이따 인사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빠따를 진짜 많이 맞았어요. 이제 호주에서 축구 유학하다가 3년 하고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경희고라는 데 제가 나왔는데 프로를 국가대표를 4위로 많이 배출한 학교예요. 그런데 여기는 저는 그렇지 않았지만 보통 좀 이렇게 가정 형편이 어려운데 왜냐면 회비 다 내주고 하거든요. 쌀 대주고 이래서 좀 어려운 아이들이 가고 그 감독님이 무조건 삭발시켜요. 무조건 머리 막 삭발시키고 막 빠따 진짜 친다 그래 빠따 막 치고 그런 학교였어요.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이제 아버지가 축구판을 잘 모르셔서 그런 데를 저를 보내신 거예요. 저도 동의했지만 그런 데로 이제 갔습니다. 가는데 전 단연 뭐 주장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장에 이게 참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딱 봐도 참 주장하면 잘하겠죠. 여러분 저는 같은 팀일 때 좋은 사람이거든요. 이제 빠따를 맞을 때 이제 어떤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주장이 먼저 맞아요. 그럼 딱 해서 권순일 나와 이러면 제가 나가야 돼요. 그럼 내가 맞을 때 축구 선수들이 쭉 이렇게 일렬로 서서 봐요. 그다음에 이제 한 대 맞으면 다음 와서 맞고 하는 건데 중요한 게 뭐냐? 처음 맞는 애가 10대를 맞으면 나머지 30명이 다 10대를 맞아요. 근데 처음 맞는 애가 5대를 맞으면 다 5대를 맞아요. 물론 저는 첫방이라고 그래. 처음 맞아야 되잖아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엄살도 제가 사실 심하긴 해요. 어저께 무릎에 저기 침 맞는데 너무 아프니까 자꾸 그 원장 손을 잡아. 잠깐만요. 잠깐 죄송해요. 진짜 이러면서 잠깐만요. 한 대 맞고 이렇게 한 번에 두 개 세 개를 못 꽂겠어.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엄살이 심해요. 그래서 빠따를 못 맞겠는 거예요. 이게 못 맞겠기도 하고 사실은 그 속에 엄살 플러스 이제 주장의 리더십 뭐냐면은 한 번에 10대를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한 대 딱 맞고 도망다녀. 막 그러면서 그래서 막 도망다니고 이제 일로 와 이러면은 나 어떻게 하냐면은 또 이렇게 선생님 잠시만요 이러면서 막 10분을 끌어요. 막 계속 돌아다녀. 그래서 돌아다녀. 그래서 결국에는 코너로 몰려요. 이런 데 가가지고 이러고 계속 쳐 맞는 거여서 근데 이거는 안 아파요. 왜냐면 이건 맞다 보면 안 아픈데 뭐가 아프냐면은 그냥 딱 통증만 느끼게 하는 게 진짜 아프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5대까지 줄였어요. 5대까지. 너무 좋은 주장 아닌가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다 5대만 맞아요. 얼마나 저를 친구들, 후배들이 사랑하고 따랐겠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외박 있죠, 외박. 토요일에 보통 오전 운동하고 한번 라면 끓여줘요, 숙소에서. 제 고등학교 때 라면 이렇게 4명이서 먹어요. 라면 끓여 먹고 이제 외박을 줘요. 그러면 또 이렇게 제가 딱 들어가요. 들어가면 뭐라 하고 이제 내일 저녁에 들어와. 이게 외박 1박이라는 거 저는
견딜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월화수목금 토를 참았는데 어떻게 1박만, 여러분 아무리 고등학생이라도 저는 토요일에는 영순이 만나고 뭐 주일에는 명희 만나고 뭐 만날 애들이 많은데 그 다 못 만나면 어떻게 날 기다리는 애들인데, 그래서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1박이라도 더 이게 외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또 집합을 해요. 딱 이제 애들한테 너희들 내일 들어온 놈들 다 죽인다. 다 월요일에 들어와. 딱 하고 주일에 이제 안 가요. 일요일날 숙소에 복귀를 안 해. 코치가 혼자 온 거야. 왔는데 아무도 없어. 아무도. 전화가 오죠. 저 당연히 안 받죠. 다음날 너 왜 전화 안 받아 하면은 선생님 축구 선수는 핸드폰 쓰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이제 그리고 너 어저께 니네들 다 왜 안 들어왔어? 막 뭐라 해요. 그러면 저 뭐라 그러냐면은 선생님이 월요일날 들어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 때문에 1박 외박이 몇 박으로 늘어난 거예요? 2박으로. 그러니까 이런 리더십 빠따도 참 이렇게 줄여주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사람이 이렇게 빠따를 맞잖아요. 진짜 무서워요. 한 대 이렇게 있죠. 쿵 소리와 함께 달 때, 그러니까 기부원거민들 욕하는 사람들 이거 딱 5대만 맞아보잖아요. 그 기부원거민들 욕 안 할 거예요 아마. 그 책상에서 공부만 해서 그렇다고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전쟁 중에 거짓말하면 다 죽는데 거짓말 해야죠. 그렇잖아요? 이 문제 동의가 되시나요? 안 되시는 분들이 있다고 여기 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살짝 시범 하나 부스 만들 수도 없고, 아무튼 뭐 그랬으면 죄송해요. 장난입니다. 아무튼 그렇고, 두 번째, 기본 고민들을 욕하는 사람들 이 이유 때문에 욕을 합니다. 뭐냐면 3절에 꾀를 부렸기 때문에 욕해요. 여러분 꾀 좀 부리면 안 되나요? 제가 축구 선수 할 때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뭐 꾀돌이 뭐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꾀가 나쁜 건가요? 꾀 부리면 나쁜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기본거민들이 꾀 부렸다고 욕하는 사람들은 사실 성경 공부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꾀 이 단어를 오늘 외우셨으면 좋겠는데 한번 따라 해볼게요. 아롬. 꾀가 아롬이에요. 근데 이 아롬은 중립 용어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3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꾀 부렸다. 그 꾀가 창세기에서는 아롬이죠. 굉장히 부정적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기본 거민들이 간교한 자들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화면 올려주시면 잠언 1장 4절, 8장 12절 등등등 보면은요, 아롬이 어떻게 등장하냐면 지혜로 등장을 해요. 사실 아롬이 뭐냐? 우리 모두에게, 인간에게 뭐가 있냐면은 이성과 지성, 어떤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데 사용하면은 우리의 이성과 지성과 건강과 이 모든 시간들이 뭐로 바뀌냐면은 지혜로 바뀌는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데 사용하잖아요. 그럼 그게 뭐가 되냐? 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 거민들은 자기들의 이성과 지성을 무엇에 활용을 했나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으로 활용했죠. 한마디로 기본 거민들은 여호수아 문맥 안에 보면은 지혜자였다는 거예요. 지혜자. 왜? 자신들의 이성과 지성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그들이 사실 자신들의 이성과 지성만 버린 게 아닙니다. 우리 10장 2절 말씀 보면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은 다 강함이라. 기브온 거민들은 어떤 성을 가지고 있었대요? 왕도와 같은 성을 용사래요. 기브르 하일이라고 해서 전쟁 영웅들에게만 사용하는 단어가 기브온 거민들에게 들어가 있었거든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기브온 거민들이 이런 성에 살았대요. 굉장히 큰 성, 난공불락의 요새 속에 살았고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기브온 거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거죠. 라합과 똑같이 반응을 합니다. 기본 성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어떤 소식이 들려요? 여호와 이스라엘 신이 여리고까지 무너뜨리고 이쪽으로 막 오고 있대요. 그런데 나머지 가나안 왕들은 연합해서 대항해서 이스라엘이랑 싸우는데 기본 거민들 추장이 딱 생각한 거예요. 이 전쟁은 절대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우리가 대항하면 우리는 다 죽는다. 어떻게 해서든 저 여호와 하나님께 항복해야 된다. 추장회의를 통해 결정을 딱 내린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스파이, 정탐꾼 보내잖아요. 이들도 스파이를 보내요. 어디로 보내냐면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가 있었습니다. 이제 왼쪽 산이
에발산이고 오른쪽 산이 그리심 산이라고 하거든요.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주하고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하잖아요. 왼쪽에는 6지파, 오른쪽에도 6지파 나눠놓고 저기 밑에 가운데 골짜기에서 여호수아가 막 성경을 봉독해요. 축복해요.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여호수아 8장에 나와요. 여호와 앞에 순종하면 여러분들은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막 낭독을 하거든요. 여러분 확성 효과가 있잖아요. 저걸 누가 들은 거예요? 기브온 거민들의 스파이들이 다 들은 거예요. 울리는 그 목소리를 통해 희망이 있구나. 내가 여호와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우리가 살 수가 있구나. 1차 지식을 딱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 들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냐면 길갈이라는 곳으로 다 떠나요. 그런데 이 에발산 있죠. 아까 왼쪽 산 거기에 어떤 자료가 남아 있었냐면 사진을 보여주세요. 에발산 돌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기 여호수아 8장 30절에 35절에 나와요. 거대한 돌이 있었는데 석회를 바르고 여기다가 말씀을 기록해놨어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쫙 기록을 했는 거예요. 그런데 저 말씀을 딱 읽어봤는데 신명기 20장에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한번 화면 올려주시면 가나안 7족속은 다 진멸하되 그 외 다른 민족과는 죄악을 맺어도 된다라는 규정이 있었던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었죠. 기브온 거민들이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살았다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해가지고 어디로 달려갔어요? 이 스파이들이 추장에게 간 거죠. 기브온 성에 돌아가서 추장님 빨리 모이십시오. 생명의 지식이 전달됐습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해가지고 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신명기라는 책에 있는데 거기에 누구든지 가나안 7족속이면 다 죽어야 되는데 누구든지 가나안 7족속이 아니기만 하면은 목숨은 건질 수 있답니다.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추장회의를 통해서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가? 그래, 저신 너무 강해. 우리가 전쟁에서 절대 이길 수가 없는데 우리가 항복을 하자. 항복한다고 우리가 살 수는 없어. 왜? 우리는 가나안 7족속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가나안 7족속이 아닌 척 연기를 하자 해가지고 뭘 준비한 거예요? 헤어진 전대, 뭐 곰팡이 난 떡 이런 거 신발 다 준비를 하자. 그래서 한마디로 거지처럼 준비를 하는 거예요. 멀리서 온 척 먼지 막 석회 막 묻히고 해가지고 착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고백해요? 우린 저기 멀리서 왔는데 우리 하나님 믿고 싶어요. 우리 가나안 7족속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싶어요. 생명만 좀 건져주세요. 고백했잖아요. 그 결과가 뭐예요? 첫 번째, 가나안 7족속은 첫 번째로 구원을 받았죠. 구원. 그럼 아름다운 이야기 아닌가요? 자기의 지성과 이성과 실력과 재산과 성 다 버리고 여호와 앞에 엎드린 결과, 무엇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 결과가 뭐라고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들이 거짓말한 게 걸렸잖아요. 하루도 가지 않아서 누가 보고를 했죠. 저 사람들 가나안 7족속인데 거짓말하다 걸렸어요. 여러분, 이때 여호수아 선지자가 어떤 조치를 했나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여호수아 선지자인데 너무 지혜롭거든요. 딱 보더니 거짓말했어? 일부러 막 무서운 척 하는 거예요. 카리스마 있게. 당신들 거짓말했어? 딱 해요. 그러면 이제 벌을 주는데 죽이진 못해. 왜? 여호와 이름으로 언약 맺었기 때문에 죽이진 못해. 어떤 벌을 줬어요? 당신들 그러면 이제 성막에 가가지고 물 깃고 나무 패는 삶을 살아. 저주한 것처럼 말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들이 어디로 갔다? 성막으로 가서 물 깃고 나무 패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주일까요? 축복이죠. 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실래요? 여기서 교회에서 막 물티슈 200박스씩 나르실래요? 아니면은 나가서 전쟁하실래요? 무엇 하는 게 나은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한마디로 여호수아가 일부러 저주하는 척하면서 이들을 축복한 거예요. 사실은 그 속에 무슨 의도가 있었냐?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고백은 했지만 아직 가나안 습성을 버리지 못했고 아직 율법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성막 가면 누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 있잖아요. 제사장들에게 무엇 가르치라고 시킨 거예요? 제사장님들 모이세요. 기브온 거민들이 이제 성막에서 봉사할 텐데 일만 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키세요. 보고를 한 거죠. 그때부터 기브온 거민들은 신실하게 물 깃고 나무를 팰 뿐만 아니라 밤마다 무엇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 거죠. 공부할수록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좋은 분이시구나. 저도 그래요. 여러분 실제로 웃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잖아요. 뭐 많이 웃는 사람 도파민이 나와서 오래 산다 그러는데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도파민 나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 뭔가를 인간이 깨닫잖아요. 공부할 때 뭔가를 깨달으면 웃는 것과 비교가 안 되는데 저 성경 연구할 때 와 이러잖아요. 웃는 것과 비교되지 않는 도파민 속에 살거든요. 기본 거민들은 저랑 비교도 되지 않는 날 것 그대로 배우잖아요. 말씀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좋은 분이시구나. 이런 분들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구나.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공부했죠. 여러분 그래서 기브온 거민들은 훗날 어떻게 됐냐. 처음에는 구원받고 노예 신분이었지만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될 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평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평민만 된 게 아니에요. 평민으로 생활하다가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저 이스라엘이 망하죠. 그때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후손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쓰셨어요. 어떤 역사를 쓰셨냐.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을 하잖아요. 한번 화면 올려주시면 에스라 2장 43절 보시면 저기에 드디님이라고 나와요. 성전이 건축될 때, 하나님의 집이 건축될 때 절대적으로 앞에서 쓰임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느디님인데, 느디님이 누구냐? 바로 기브온 거민들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3장 26절 보여주시면 거기도 느디님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성벽 건축이잖아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바로 느디님 족속인데 이들은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기브온 거민들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딱 임했는데 저항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이들이 구원받았고 평민이 되었고 무엇을 이루게 되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뤘대요. 그래서 이들이 믿음의 가문을 이뤘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예수님 당시에 그 후로부터 500년 지나서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는데 저희가 성전 문소거거든요. 여기 안에 누구의 이름이 박제되어 있었냐? 바로 기브온 거민들의 가문 느디님이라는 명단이 여기에 박제되어서 오늘날 누구에게까지 온 거예요? 우리에게까지 온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스토리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계신 거예요? 관순이라 너 걱정 많고 두려움 많고 염려 속에 살지? 근데 그거 나쁜 거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 근데 두려워하지 마가 뭐라고요? 정신통일! 나 이제 안 두려워할 거야! 이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마라는 말씀은 뭐예요? 두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너 나에게 와. 내 말 들어. 너 기도해. 나랑 영적으로 호흡해. 나와 교제하자. 사람들 의지하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네 경험 의지하지 말고 너 두려울 때 걱정 많을 때 염려 많을 때 하나님 권순일 너 나한테 와. 나한테 기도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 내가 그 하나님의 콜링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영적으로 호흡하면 그런 삶을 지속하면 제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 나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아직 죄성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늘 걱정, 불안, 근심 그리고 두려움과 동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과 늘 영적으로 호흡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하자면 우리가 바쁘고 어려움이 있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신 분들이잖아요.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전도하겠다고 다짐한 분들이잖아요. 앞으로도 열정 가지고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가문을 아주 명예롭고 위대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리. 조금 더 빠르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가슴에 좀 손을 얹고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할게.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보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만 사랑할지라 주만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만 의지할지라 주만 의지할지라. 우리 영광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매일매일 사실 두려움 속에 삽니다. 나는 매일매일 두렵고 염려하며 삽니다. 늘 근심 걱정 속에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런 나를 믿음 없다고 비판하시는 게 아니라 괜찮다, 오히려 너는 그럴수록 나에게 나와라 콜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두려움 앞에 주눅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겠사오니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말을 듣고 나와 기도를 통해 영적인 호흡을 하라. 네가 나에게 나오면 내가 너를 받아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는 그 두려움 앞에 주눅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오히려 더욱 주님을 찾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두려움 속에 살고 늘 수많은 너무나도 큰 우리를 짓누르는 기도 제목 앞에 사는 여기에 있는 예배자들과 전도자들을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나오라 하신 그 음성에 반응하고 순종하여 기브온 거민들처럼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브온 거민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사랑하여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고 이 땅에서도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일으킬 수 있는 여기 있는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 살기 때문에 매일매일 큰 두려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이 말씀은 정신통일해서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주님을 붙잡는 것이라는 것을 이 시간 깨달았습니다. 기브온 거민들과 라합이 큰 두려움 앞에 주님 앞에 대항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들의 인생이 역전되었던 것처럼, 그들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웠던 것처럼, 아버지, 여기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이 수많은 두려움 앞에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만 의지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참된 행복, 참된 평안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정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억눌린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들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두려움 앞에 좌절할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 두려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고 누리며 살길 소망하는 여기 있는 모든 예배자들과 그 모든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